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1절,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지난전 로마서 6장과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구원받고 침례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침례와 오늘 신약에 와서 침례에 주는 의미를 생각하며 은혜의 말씀을 나누다가 이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물음표를 넘겨놓고 오늘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에 기록된 말씀과 지난번에 우리가 참고했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관심 속에 위험한 사탄의 전략. 여러분, 무관심 속에 지금 위험이 우리에게는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탄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는 강력하게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430년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이 있습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고 깨끗한 양을 잡아 그의 피로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바르면 내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애굽 사람들도 그동안 9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장자의 피해를 피하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발랐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고 순종한 애굽 사람들 가운데 또한 유대인 가운데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 장자는 살았어요. 그러나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장자가 자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가정과 민족의 아픔을 겪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출애굽하게 되어지죠. 그때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3일 동안 그들은 430년 동안 억눌리고 억압당했던 그들은 참된 자유를 얻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사흘째를 그들은 춤을 추며 소고치며 장구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 뒤를 돌아보았더니 애굽 바로 군대가 푸연 먼지를 일으키며 맹추격을 합니다. 앞으로 나갈 수 없지요. 뒤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백성들 가운데는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의 지도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모세야, 너는 내게 기도만 하지 말고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쳤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밤새도록 바람이 불면서 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홍해의 기적입니다. 이때는 아멘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양쪽에는 아주 높은 수심에 따라서 물벽을 이루었고 위에는 구름이 딱 덮였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홍해에서 세례,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광야 생활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돌비를 주었어요. 두 돌비를 받은 모세가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이 말씀은 광야 생활 40년에 그들은 이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하며 사는가, 불순종하는가를 시험하는 테스트 현장입니다. 그때 40년 동안 그들의 큰 대목 가운데 4가지를 오늘 바울은 본보기로 삼으라고, 거울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간음, 음행을 하다가 그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이걸 근원을 따지면 의심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원망 불평하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의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6절에도 말씀하고 11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10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12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그들은 기가구척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안악자손이에요.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아본 경험도 없어요. 왜소합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 보았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정탐꾼,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누가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없어요. 똑같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 왔는데 10명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7족속, 네피림의 후손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안악자손, 그들이 잘 훈련된 군사로 무장하고 있을지라도, 기가구척일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이 본보기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에 순종하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은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는 말하지요, 이 세상 풍습을 쫓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기로 작정된 자일지라도 이 세상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세상 뜻대로 살던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고난을 당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여러분과 나를 구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첫 번째는 회개한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 흘리셨음을 믿는 믿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돼. 무엇이에요? 회개의 경험. 눈물 콧물 쏟아가며 회개한 경험.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방언받기를 원했지만 방언은 못 받았어도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기쁨, 평안을 누렸다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에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내가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사모하는 도의 젖을 사모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의 젖무덤을 풀어 헤칩니다. 젖은 이렇게 빠는 거야. 그리고 소도방 뚜껑을 딱 물리면 그때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쭉쭉 빨아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으면 세상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리움, 사모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런 경험이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신진대사는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풍습을 쫓았고 공중 권세의 자본자를 따랐으며 우리가 마음이 원한 대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는 여러분 성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금년보다는 명년이 나아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단마다 다르지만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에서는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침례교나 우리는 침례라 그럽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 그 의미와 내용, 상징적인 것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무엇을 받았어요? 침례를 다 우리가 지난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이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광야 생활 40년이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침례를 받으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이 말씀이 10계명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세 계명입니다. 무슨 계명? 세 계명.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첫째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교회 생활은 바로 광야 생활에서 계명에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 테스트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은 이 커뮤니티예요. 공동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복과 소망이 넘치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평택순복음교회는 서로 균형 잡힌 공동체를 가는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 믿습니까? 봉사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교제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딱 찍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노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면 죄값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본보기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을 위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을 범죄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권자, 나의 주인으로 믿고 모시고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것을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 마음에 모시고 섬기듯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상은 꼭 새겨 만든 형상 우상뿐 아니라 삶의 중심권에 두고 애착을 두고 사는 것 모두가 우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뀐 것이 우상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를 너무 집착을 가지면서 자녀가 우상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아내는 남편이 우상으로 여겨질 때가 있고요, 남편은 아내가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물질이, 명예가, 쾌락이, 이런 것에 사로잡혀 노예가 되어 살 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계명은 우상을 숭배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것을 7절에서 말하잖아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귀신의 제단에 참여하고 귀신과 함께 교제하고 뛰어놀았다, 이걸 갖다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산 아래 있던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신을 달라는 거예요.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금은 보화, 귀금속을 가져다가 드리고 이걸 불에 녹여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상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경노하신 겁니다. 그들이 우상 앞에 떼놓을 때 주님이 진노하셨다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상은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잖아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을 망각하게 하는 환각죄입니다. 그래 6절에서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5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원인이 악을 즐겨한 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경배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에 빠집니다. 바알불에 섬기는 자,
그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로 빠지는 거예요. 그때 연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하루에 23,000명이 되는 수많은 인원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된 것을 참고하면서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멸망을 초래하는 시발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등을 그릇된 동기에서 알아보려는 인간의 악한 생각을 가리킬 때 우리는 시험이란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언급된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최단 고수인 에돔 땅을 놔두고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낸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행위로 표현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활동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역사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 말씀보다 의심이 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의심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첫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철저히 의심하며 살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의 하와가 범죄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의심은 심판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거부는 심판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의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하도록 우리를 선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약하게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여러분, 성도의 현실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해도 안 됩니다. 연들의 말씀을 드렸지만 12정탐꾼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0명의 정탐꾼이 현실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서 보았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한 사람이 들 수 없고 장대에 꿰어 두 사람이 메고 올 만큼 포도송이가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들은 안악자손이에요. 두려워하는 민족이에요. 기가 구척입니다. 잘 훈련된 군사예요. 그들과 비교해 보았더니 우리는 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했더니 백성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원망에 빠진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원망의 표면적인 원인은 그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원망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로 인하여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그들이 갇히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이 원망하느냐? 잠언서 19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체제 전쟁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인데도 여러분, 주사파, 종북 세력, 이 영향을 받은 교육계에 가면은 전교조가 있고, 노동계에 가면 민노총이 있잖아요. 사회시민단체를 보면 완전히 빨간색으로 물들여진 시민단체들이 있고요. 법조계도 보면 우리 변호인들, 법률인들의 모임이 있어요. 지금 세상은 심각한 거예요. 이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 아닙니다. 러시아에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점진적으로 동굴압화로 갑니다. 그런데 이 칼 막스나 마르크스라고 하는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독교의 정신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도리어 반발하는 거예요. 그때 이탈리아의 공산주의 아버지라고 일컬 말하는 안토니오 그람시가 공산주의 사상을 펴고 주장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감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기독교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안 먹히지? 왜 건강한 공동체, 가정은 왜 안 먹히지? 그래서 그때 그가 조용한 혁명 11계명을 만드는 겁니다. 11가지 전략이 현재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해서 파괴돼 가는 대한에, 지금 대한민국의 공산화 과정의 소품들을 우리는 지금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요,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원치 않아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성도들을 바르게 선도하고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11가지를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잖아요. 첫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는 얽매이고, 가짜 뉴스, 촛불 집회, 국민들이 여기에 혼돈을 가져왔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그래서 지난번 서초동에 서희초등학교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교사들이 이전에는 가장 선호하던 직업이 교사였는데 이제 가장 회피하는 것이 교사라는 거예요. 교권이 다 무너졌잖아요.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 전교조의 활약이 오늘 한국의 교육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해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채찍을 가하면, 매를 대면 부모를 고발하는 세상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이것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조용한 혁명 11가지예요. 그리고 부모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일부 다처를 주장합니다.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면서 페미니즘이 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성교육과 동성애 교육을
일찍부터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포괄적 교육입니다. 성교육이죠. 우리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배운 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소리지요. 교회를 해체하라. 이 법안이 올라갔다는 사실을 압니까? 더불어민주당의 78명, 무소속 1명, 79명이 교회 해체법을 지금 발의한 상태예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5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탄압을 받았습니까? 왜 우리가 몰라야 됩니까? 그래 교회를 폐쇄하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교회를 인정할 수 없어요. 지금 좌파 세력들이요, 오늘 좌파의 교훈과 교육이 성사되지 않는 건 교회 때문이라고 교회를 지금 가장적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로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주민 노동자가 약 300만입니다. 심각한 상황에 와 있어요. 7번째로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이걸 주장하면, 다 고발하면 벌금을 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또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법 연구회, 그리고 검수완박, 바로 이겁니다. 9번째로 복지 정책을 강화해서 국가나 기관 보조금을 의존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집 정부에 보조해 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 이것이 이제는 국유화되는 겁니다. 유치원도 그리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교육을 지시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교육에 자율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조종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조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노조가 언론을 장악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광화문에 수백만 명이 모여도 한 번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법이 없잖아요. 완전히 KBS, MBC 다 언론이 장악됐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는 거예요. 과도한 음주. 이제는 주사파는 음주는 그만두고 지금 마약법을 폐지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급진주의를 과시하지 말고 내부 체제에 침투하라고 사울 알린스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 여성으로 인간을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사상에서 왔다는 거예요. 페미니스트의 철학자인 퀴어 주창자 주디스 버틀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운동의 젠더 해방 운동과 퀘어 이론을 접목시킨 인물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계명에 들어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무슨 계명이에요?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독교는 철저히 부모 공경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좌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독립인격체로 존중한다는 이유로 미명하에 자녀가 부모를 고발할 근거를 마련하게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 연령을 추가하는 거예요. 자녀 체벌 조항을 이미 헌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직계 존속 고수를 금지하는 것을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잖아요. 이게 오늘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들을 폄하하고 홀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를 갈라놓는 좌파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었던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하잖아요. 남은 수명 비례해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그러니까 노인회장으로부터 뺨을 맞잖아요. 사람을 때릴 수 없으니까 사진을 가다가 뺨을 때리잖아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지금 투표하는 노인들은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다. 그래서 투표권을 환수하자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어도 어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좌파들은 페미니즘을 이용해서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잖아요. 그럼 남성 혐오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있었잖아요. 아버지 장례식장에 와서야 페미니즘은 여성 인권 운동이 아닌 남성 혐오라는 사실을 깨닫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고 하는 실제 수기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한 것은 가정이 건강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 역사학자 토인비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는 한국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장차 한국 문화가 인류에 교육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원의 창시자인 대천덕 신부는요, 효의 정신은 21세기에도 한국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심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자녀를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좌파들은 어떻습니까? 생명까지도 계급혁명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격 살인을 서슴지 않은 정치적 위선을 가지고 있는 좌파들은요, 시체팔이를 하잖아요. 시체팔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림으로 자살을 함으로 그가 부활한 거예요. 그를 신처럼 추앙하는 겁니다. 노희찬 의원이 자살하잖아요.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 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자살하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이재명 주변 인물들의 사건의 전말이 나타날 것이 두려워서 5명이나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집회할 때마다 어떤 사건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중상을 입다면, 그리고 죽임을 당한 이것 가지고 그들은 빌미로 삼고 나라를 혼란시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살인죄입니다. 7번째로, 간음하지 말래요. 좌파들은 사적 소유, 교회의 기본적 단위인 가정을 없애기 위해서 성경적 결혼을 부정합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거예요. 간통을 없애는 겁니다. 일부 다처를 성적 해방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성교육을 통해서 페미니즘, 인권과 같은 자편향된 교육을 그들이 실시합니다. 마르크스는요, 공산주의 동성애 주장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크스가 깨달은 공산주의가 안 되는 원인은 건강한 가족이 있는 한 공산주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부정해야 되는데 사적 소유의 단위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교회 최소 단위도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부 일처제는 남편이 하나, 아내가 하나,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네, 일부 일처제는 촌충과 같다. 장가 한 번 가는 사람은 기생충이라는 거예요.
시집 한 번 가는 것은 기생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르는 사이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포괄적 성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성에 대한 인지, 감성, 신체,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성과 관련된 이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교육하는 겁니다. 이것이 페미니즘이고 인권 노동입니다. 자편향된 교육. 여러분, 아이들이요, 서로 상호간에 동의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학교 교육입니다. 낙태는 여성의 권리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왜 아멘이 또 쫄아들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생명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해체 사상을 주입시키는 겁니다. 페미니즘을 교육하는 거예요. 소아들의 성에 대한 자유, 쾌락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 정치와 집중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성애 에이즈 단체는 오히려 시체팔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텀 알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내가 이 일은 성전이기 때문에 더 깊이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 부산 지방의 문제건 때문에 수습차 내려가서 이틀 밤을 자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냥 우연히, 저는 텔레비 안 보는 사람입니다. 신문을 보고 인터넷에 있는데 탁자 위에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TV촌에서 아시 두리안이라는 드라마가 있다는 걸 그냥 숙척하면서 보았어요. 이게 뭐지? 과일 중에 과일에 왕자라고 말하는 두리안은 과일, 나는 이걸 상기한 거예요. 그럼 머리에 익혔어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 여러분, 이 TV조선에서 아시 두리안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동성애하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동성애 결혼은 이제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세계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막아내지 못한 동성애를 한국이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이 무너지면 세계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성전환자 미인데이가 있어요. 2018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남성인데 여성으로 성전환해서, 이걸 미스코리아라고 해야 합니까? (1등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8번째로,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래요. 도둑질하지 말라. 좌파들은 이렇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재벌을 해체하라는 거예요. 이재명 재벌 해체하고 전 국민에게 토지를 배당하겠다. 이게 출마 선언입니다. 선언한 내용이에요. 추미애 사유화를 금지하고 모든 재산을 국유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토지를 몰수하고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작업이 어린이집이에요. 국유화하는 거예요. 유치원입니다. 이 지자체 국가 소유로 전환시키는 국공립화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 띄워놓고 빼앗아가는 도둑놈들이에요.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좌파들은요,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 지금까지도 떠듭니다. 주변 환경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세계적 관광 미항으로 탈바꿈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줄 아십니까? 중국 해양 세력의 견제를 위한 지정학적 위치가 바로 강정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우리가 막는 겁니다. 이게 주사파예요. 종북 세력들이에요. 이게 공산 정권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장로가 인왕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을 불렀겠어요. 광우병 우리 국민을 다 죽인다. 여러분,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관련 의혹은 모두가 거짓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3조 7천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거예요. 천안함은 스스로 자폭한 자작극입니다. 여러분, 평택항에 제2함대에 가보면 천안함 파기된 거 인양에서 갖다 놓았잖아요. 거기 어뢰 증거물이 있잖아요. 근데 자작극이라고 돌리는 거예요. 북한이 쏜 어리로 수정 폭발이 발생했는데 증거물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는 박근혜가 일부러 침몰시켰다는 거예요. 그래, 거짓이고 이건 귀담이라고 이제 사실로 드러나잖아요. 탄핵까지 갔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 교체가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무서울 만큼 좌파 성향으로 물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때 자유라는 말을 36번 사용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5년 이루어 놓은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뭐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사드 전자파가 사람과 농작물을 말려 죽인다 그랬어요. 이 결과가 나왔는데 과학적인 8130분의 1, 전자파는 인체 보호의 기준에 8130분의 1의 수준으로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보다도 무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성주군의 참외 매출은 55%로 증가했습니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후쿠시마 지금 방류소 지금 확 이것도 가지고 이용하잖아요. 핵폐수라고. 안전한 처리수라는 거예요. 중국의 3종 수수 배출량이 후쿠시마의 50배가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래요. 10계명입니다. 좌파들은요, 과도한 복지 정책으로 국민들이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어요. 청년들이요, 펑펑 놀아도요 50만 원씩 줬습니다. 그럼 며칠 한두 달 일터에 나갔다가 사직하면 6개월 동안 일하지 않고 봉급을 탔습니다. 근로수당을 탔어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의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국가보조기금을 의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9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채는 670조였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5년이 지난 후에 얼마가 된 줄 아십니까? 407조가 늘어서 1000조가 넘어요. 나라가 거들나든 말든 그들은 공산화시키면 그들의 임무는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주사파들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으로 국가가 위기 사례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아르헨티나가 그리하고 베네수엘라가 그리하고 브라질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 근거는 다 언론에 보도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몰라서
너무 몰라서 답답한 마음으로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서 반항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민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11절 12절에서는 짖지 못하는 개들이 있어요. 벙어리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누구의 비난 때문에, 한 영혼이 상처 입는 것 때문에, 아니에요, 상처를 입었다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도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이 국보 아닙니까? 근데 지난 5년 동안 신영복을 영웅으로 취급합니다. 박원용을 영웅으로 취급. 지금 광주에서는 공산당 공원을 만들겠다고 해프닝을 하고 있잖아요. 정신 차리십시다. 우리 옆 사람과 정신 차리십시다. 정신 차려야 돼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바다에서 베풀어진 침례의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하나님과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는 광야일 뿐입니다. 다수를 따르는 것이 항상 최선의 길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쾌락은 멸망을 망각하게 하는 환각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멸망을 초래하는 시발점이에요. 성도의 현실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늘 자기와의 신앙과 삶을 되씹어 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인생에서 종종 시험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유혹의 덫이 아니라 더욱 견고하고 건강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저 천국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